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성탄 예배로 인하여서 창세기 강의를 잠깐 쉬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위한 거처를 제공하십니다.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종옥 권사님은 일본 사업부 때려치고 이제 에덴 동산 사업부를 하나 차려야 되지 않을까. 많은 손님이 아마 그곳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에덴 동산이 위치한 지역 어디쯤이었을지를 같이 다룰 것인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연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도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도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누구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답니다. 처음에는 아담밖에 없었어요. 아담 한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다가 두고 거기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쁨입니다. 기쁨. 따라합시다. 에덴은 기쁨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다.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요, 울타리 안에 있는 구별된 기쁨의 동산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천지 창조를 하신 가운데 에덴 동산을 따로 떼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동산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이 땅에 넓은 이 무티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도 만드셨습니다. 강도 만드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따로 떼어서 에덴 동산을 따로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 인간을 짐승들과는 다르게 구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뉴스를 간혹 접합니다. 뉴스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논평객들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짐승처럼 지으시지 않고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디자인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넣었어요? 생기를.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성도가 되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 인간이 되게 하셔서
그곳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구별된 곳으로 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그곳은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에덴의 뜻이 뭐라고요? 기쁨. 그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울타리, 너희 가운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 기쁨의 동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살고 있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태어난 누구?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창세기 3장부터는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느 날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걸어 다니셨대요. 거니셨답니다. 근데 거니실 때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고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의 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의복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은 몇 날 며칠이면, 몇 년이면, 몇십 년이면 버리고 싶고 이사하고 싶고 새 것 갖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초가 삼간도 주의 나라여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인간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던 곳이 바로 에덴인데, 하나님과 인간 아무런 제한과 제약 없이 만날 수 있었던 곳이 에덴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거기 보면 주님 앞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서 하루 한 날 사는 것이 천날을 세상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기자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날을 사는 게 더 좋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집 앞에 문지기로, 하나님의 궁궐에 문지기로 내 평생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먼발치라도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체험, 성령 체험을 하였다면 또다시 성령 체험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살아갔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살아갔어요. 밤에는 불기둥 보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니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루 한 날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이 너무나 선명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수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나무의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 또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 그대로 생명나무입니다. 그 과실을 따먹으면 생명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거죠. 계속 사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따먹는 즉시 선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요번에 특별 사면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생계형 범죄자들을 풀어줬더라고요. 첫사람 아담은 생계형 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6절에서 17절. 동산에 있는 아름답고 먹음직한 과일들은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굳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옛날 성경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같은 자리에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쪽 구퉁이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아니라 한가운데, 동산 중앙 가운데. 저쪽으로 갔다가도 돌아오려면 그 자리를 꼭 들려야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도 돌아오려면 그 자리를 꼭 들려야 돼요.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굴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생명나무는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처럼 생명을 잃어서 그 잘려나간 가지는 밖에 버려지고 불태워 없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에 떨어져 지옥불에 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자요, 너의 땅의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리가 있지만 너는 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때는 우리와 같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문자가 없었어요. 글씨가 없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 우리가 늘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쉬웠어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예 하나님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불렀더니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무 뒤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찾으면 만날 수 있었어.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과수원에 나가는 거예요. 사과나무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고 흙을 복돋워 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밭 갈고 거기 심고 물 주고 아담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쏙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근데 아담이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동산 가운데에 들려서 자기 거처로 들어갔을 겁니다. 동산 가운데는 항상 들려야 되는 길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마주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라.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 근데 아담이 굳이 뭘 먹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두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딱 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바로잡게 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악된 일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면은 그 죄악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심어놓은 곳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할래? 죄를 선택할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높아지고, 여러분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타락할 겁니다. 쾌락의 향락으로 들어갈 겁니다. 마약, 술, 도박, 성적 쾌락, 이런 곳으로 빠져들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먹음직한 열매들이 가득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타락의 동산이요, 죄악의 동산이요, 지옥의 동산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은 풍성한 은혜의 동산이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로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강이 몇 개 있었어요? 4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강은 비손, 둘째 강은 기온,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었습니다. 현재 4개의 강 중에 2개의 강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모두 중동 지역에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국경에 몰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라크, 시리아 인근에는 지금의 티그리스 강, 옛날에는 히데겔로 불리었거든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는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유프라티스 강이 이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있어요. 실제로 이라크 지역에는 에덴이라는 마을도 있어요. 그게 옛날부터 불러 내려온 건지 중간에 누가 그렇게 부른 건지 창세 시대의 태초의 에덴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나 아주 유력한 도시 중에 하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어디에 만드셨다고요? 동방에 만들었다. 동방이라는 말은 동쪽 방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동방에 만들었습니다. 동방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욥기에도 보면 욥을 말하기를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 우리나라의 동쪽은 어느 쪽입니까? 동해바다? 강릉? 강릉을 더 지나가면 어디예요? 일본을 더 지나가면 어디입니까? 태평양? 태평양을 더 지나가면 어디예요? 미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등장하죠.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중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델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 걷어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서편은 지중해입니다. 유럽으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동편은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하죠. 요단강 동편은 오늘날의 요르단, 시리아, 터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다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그 마음속에 두고 천지 창조하셨던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에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은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4개의 강이 있다. 4개의 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석유가 많습니까? 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중동에는 석유가 많습니까? 물이 많습니까?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석유가 축복입니까? 물이 축복입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근데 돈은 석유로 벌 수 있는데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가 없어가지고 다 수입해와요. 바다에서 조금 나오긴 해요. 가스도 조금 나오고 석유도 바다에서 조금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거는 그냥 연구용이지 갖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 나와서 다 수입해. 근데 석유는 다 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의복도 옛날에는 다 면이었지만 지금은 나일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하는 뭐 그릇 다 플라스틱, 석유 제품이에요. 석유는 돈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돈하고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겠어요? 얼굴도 보니까 돈하고 생명하고 같이 가면 안 되겠냐는 얼굴이신데 여러분, 물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어떤 이는 난 석유 달라는 거예요. 난 돈방석에 좀 앉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석유 유전이 빵 하고 하나 터져지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샘이 솟는 물이 빵 터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석유가 빵 터지길 바라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빵 터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은 4개의 물줄기가 있었어요. 자, 그럼 4개의 물줄기 가운데 첫 번째 강이 뭐냐? 비손강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비손이다. 비손이라는 말은 흩어지다, 퍼지다라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강이 넓고 퍼졌다는 거예요. 이 강 지류가 넓게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강을 인더스 강이 아닐까, 나일 강이 아닐까, 겐지스 강이 아닐까, 아니면 코카소스에 있는 강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손강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비손강이 하윌라 땅을 휘감아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윌라 땅을 휘감아 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윌라라는 말이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손강이 넓게 퍼져서 나가다가 하윌라 땅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휘감아 쳤다는 거야. 소용돌이 쳤다는 거야. 물이 막 춤추듯이 그 땅을 한 바퀴 돌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하윌라 땅에는 뭐가 많아요? 순금이 많다는 거예요. 순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이 많던 땅이라는 겁니다. 베델리엄은 호박, 보석 가운데 호박 들어보셨어요? 네. 금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얼굴들이신데, 보석의 일종인데 금반지, 호박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안 해보셨구나. 할 수 없죠. 호마노는 뭐냐면은 8월의 탄생석, 보석업자들이 이름을 붙여놨는데 8월의 탄생석이라고 그래서 오닉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호마노예요. 근데 이 호마노는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대대제사장의 여기 가슴에, 흉배에 여기 붙이는 12개의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강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가면 세상 말로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송강 어떻게 생겼나 보자 하고 아담이 나룻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뗏목 엮어가지고 거기 한번 딱 앉아가지고 강줄기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가는 대로 뭘 걷어 올릴 수가 있었어요? 순금, 호박, 오닉스.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이 그냥 입가에 웃음이 쫙 퍼지시네요. 여러분, 비송강은 각종 보석이 즐비한 땅입니다. 둘째 강 이름이 뭐였어요? 기혼입니다. 기혼. 기혼이라는 뜻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넘쳐 흐르다. 강물이 흐르는데 넘쳐서 흘러요. 나일 강물이 범람할 때가 1년에 2번 정도 있었습니다. 나일 강물이 한번 범람하면 농작물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고 내려가거든요. 이 기온강은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강물이 그냥 얼마나 그냥 출렁이면서 흐르는지 그 주변은 그냥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 땅에서 강물이 그냥 넘쳐나게 막 쓸고 내려갈 정도로 흐른다. 이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중동 땅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그 땅이 엉겅퀴를 내면서 가지돈불을 내면서 그 땅에서 먹고 살려면 땀을 흘려야 될 정도로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 중동 땅이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거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그 기온강이 어디 땅을 둘러서 내려갔다고요? 구스. 이 구스 땅은 오늘날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어디요? 에티오피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집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공권을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면은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구스 땅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 땅에서 강물이 흘러 내려갔다. 근데 그 기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넘쳐 흐른다. 넘쳐. 얼마나 그 물이 막 넘치는지 중동 땅에서 저 밑에 아프리카까지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은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화살. 강물의 유속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데겔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티그리스의 뜻이 똑같아요. 뭐하고? 히데겔하고. 이 티그리스라는 말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하고 히데겔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네 번째로 강 이름이 뭐예요?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솟아오르는 좋고 비옥한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좋고 비옥하다. 실제로 유브라데 강은 이 발원지가 어디냐면 아르메니아 고지대에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준비했는데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은 동그란 곳이 에덴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곳입니다. 보다시피 저 에덴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이란, 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터키가 다 맞물려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 이 4개의 강줄기 가운데 2개의 강줄기가 남아있는데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입니다. 저 티그리스 강은, 유브라데 강 저 2개는 터키 가운데도 지류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저 터키에서 강을 막아버리고 수력발전소 댐을 져서 전기 공급을 해야겠다는 명목 아래 저걸 딱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밑에 있던 시리아 저쪽에서 강줄기가 확연히 약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 북쪽에서 댐을 건설해가지고 강줄기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댐이 뭐예요? 평화의 댐. 저쪽에서 댐을 확 열어버리면 우리가 화천이고 뭐 철원이고 다 잠긴다. 그래가지고 그때 평화의 댐 기금 모으고 막 그랬는데 그때 낸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 티그리스 유브라티스 강물을 가지고 지금 저 중동 땅에서는 막 싸워요. 싸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댐이 완공이 안 돼가지고 전쟁까지는 안 갔어요. 터키하고 저 시리아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개의 강줄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4개라는 것은요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이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땅의 사면,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강줄기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을 적시기 위한 강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적시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야 세상에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샘이 터져야 돼요. 은혜의 샘이 터져야, 우리 속에서 이 샘이 터져야 이 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샘은 옹달샘이야. 우리의 샘은 그냥 약수터에 쫄쫄쫄쫄쫄쫄쫄 흘러가지고 한 바가지 대고 있다가 그거 퍼먹는 그 수준이에요. 약수터 역할만 해도 다행이죠. 요즘 약수터 많이 오염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느냐? 에덴 동산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주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로운지 에덴을 떠나고 나니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한번 떠나봤던 사람, 주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한 다음에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다시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은혜 허락하셨잖아요.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는 먹을 수 없게 되고 육신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줄기를 회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는 누구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수, 나는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있잖아요. 무슨 교회? 여러분은 그 교회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새로 만든다. 새 에덴. 첫 번째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놨어요.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아니요, 진짜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과 똑같은 동산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계시록 21장과 22장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은데 그걸 여기서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단편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집에 가셔서 21장, 22장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을 회복하십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천국의 실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는 보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는 보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린 양의 보좌다. 어린 양의 이 의자가 있다. 왕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 나란히 앉은 그 왕의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에서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샥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서 다시 강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었던 생명나무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몇 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근데 12가지 열매가 언제마다 열려요? 달마다. 1년 몇 개월? 12개월 12달. 12열매가 매 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무슨 과일이 유명합니까? 취향대로죠. 수박, 어떤 사람은 자두. 예? 겨울에는 어떤 과일이 있어요? 어떤 과일이? 귤, 사과, 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제철 과일 먹으면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넘어서 매 달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재미난 곳이에요. 천국은 지겨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신선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이 생명수를 쫓아가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뭘 제공해요? 치료하는 약이래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이파리를 허락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천국은 병드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옛날에 만났던 왼수 만났어. 옛날에 이 땅에서 진짜 왼수 만났는데 그 왼수 다시는 보기 싫어서 그 동네 떠나고 심지어는 이민까지 가서 그 왼수 안 보려고 그랬는데 천국에 이미 오니까 그 왼수가 그 자리에 있어. 뭐가 상해? 마음 상해. 생명나무 이파리 하나 따먹으면 깨끗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어느 강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물에.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물에 뿌리 내리고 사시사철 열매 맺고 그 잎사귀는 푸르고 푸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너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제공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봐야 소용없어요. 끝없이 가봐야 소용없어요. 많은 것을 얻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구별된 영역 울타리를 치시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과실수를 자라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는데 우리는 욕심 부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나님의 것을 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됨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은 무엇이었는지, 주님은 내게 가정을 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주님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건만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명의 강줄기보다는 석유를 찾아야겠노라고 에덴 동산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금년 2017년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에덴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나와 함께 새 에덴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떠나지 않도록 내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사오니 2018년도 넉넉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